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그 영광이 흘러넘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함께 나누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옵나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오늘 본문이 이제 성막과 제단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물을 드리는, 또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이기에 저희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50장, 통일 찬송가는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길죠. 각 지파가 어제는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의식이었고, 이제 오늘은 성막의 제일 첫 번째 단인 제단에 이제 지파별로 하루씩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이니까 좀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 읽지 않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7장 10절
실은 이 본문부터가 오늘 연결되는 본문이기에 10절부터 제가 11절은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거나 들으시고 12절부터 또 16절까지 읽어드리고 마지막 8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을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12절입니다. 첫째 날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암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숫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자, 18절부터는 둘째 날 해서 이사갈부터 이렇게 12지파가 나오고 8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4절부터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은쟁반이 12, 은대접이 12, 금잔이 12이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에 는 성전 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2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순양이 12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제물이 있다. 순염소 12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순양이 60마리이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조금은 제가 과격하게 표현했습니다. 목숨 걸고 드려야 할 공동체 예배. 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이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이유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영이 죽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면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목숨에 관한 문제죠. 그런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에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 예배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 개인이 성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라면은 그 자녀들이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그런 의미로 예배는 공동체성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목숨 걸고 드려야 할 공동체 예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정말 정성을 다한 자세, 그 다음에 함께 드려야 될 예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예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지금 민수기는 그런 영적 전쟁의 제일 중요한 승리의 관건은 무장이죠. 그 영적 전쟁의 이 무장은 그냥 일반적인 뭐 칼이나 대포가 아니라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주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의 노력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는 속담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연약함도 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죄와 사탄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죠? 예배죠. 그래서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진정한 삶의 예배, 예배자의 삶, 자세, 여기에서 가장 능력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에게 필요한 것, 단순히 막 이긴다 이런 걸 넘어서 정말 우리의 의미를 이룩하고 삶의 본질을 이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형상의 본질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 그것을 예배라 그러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영광으로 임재하시니까 그 영광만이 세상에서 가장 스테이블한, 즉 안정된 것이 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깨달은 다 정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게 살 것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는 영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재는 예배가 될 때,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어제 본문은 성막이죠. 텐트 오브 미팅. 그거를 봉헌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헌신에. 그리고 그 제물,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바로 제단이죠. 제단을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제단에 기름을 부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그렇게 하면서 11절에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자, 이 지휘관은 각 지파의 대표자인 그 지휘관을 얘기하죠. 자, 제단.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좀 이제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같이 정통반, 정독과 통독반을 하는 이유는 좀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은 성막에 대한 봉헌이었다면은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하죠. 제단에 대한 봉헌이다. 그런데 이 제단에 대한 봉헌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많죠. 뭐 짐승의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사람씩 그렇게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드리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죠. 12절을 보시면은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배열을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열하죠. 그런데 맨 앞쪽에 동쪽에, 왜냐하면 성막은 동쪽을 향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맨 앞에 나가는 지파, 첫 지파가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 유다 지파는 실은 맏아들은 아니었잖아요. 루벤이 맏아들인데,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맨 먼저 이렇게 봉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죠?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보혈,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사에게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구원 없이 사는 것은 0 곱하기 100만은 0이죠. 그걸 생각할 때 구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된 존재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다 지파의 의인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사역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이제 동쪽부터 전진을 하는, 이거는 뭐죠? 바로 복음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교회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파송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교회가
뭐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생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역동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전도가 일어나야 되고, 왜냐하면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복음의 역동적인 그 복음 전파,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그게 이제 진정한 부흥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제 첫째 날에 유다 지파를 했지만 그 다음 날에는 이사갈 지파가 나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드릴 때 그 드린 제물이 소제도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날 한번 보실까요? 첫째 날 보시면은 소제도 있고 13절에 소제물이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 향을 채웠고, 이 향은 기도의 그 향, 분향단의 향을 얘기하죠. 15절에 보면 번제가 있었죠. 16절에 속죄제물이 있었죠. 17절에 화목제물이 있었죠. 이 제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 때문에 화목제물도 있었고, 이 제사가 여러 제사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 말은 전인적인 제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전인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기쁜 일 있을 때도 나아가고, 헌신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전인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다. 그리고 이 12일 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가 다 읽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지파의 제물이 똑같습니다. 표현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참 이렇게 그 비싼 책이었잖아요. 당시에 양피지 이렇게 드렸는데, 두루마리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 내용을 그냥 복사 똑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이 했다는 것은 뭐죠? 그건 그만큼 한순간순간의 그 헌신이 다 중요한, 그리고 모든 지파가 똑같은 양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죠? 우리는 동일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함께 우리는 공동체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자, 이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첫째 날 하루 종일 모든 전인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렸을 때 뭐가 임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그 진정한 예배는 그 열매, 결과가 영광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빛의 광채를 빛나게 되죠. 그리고 막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죠. 평강이 넘치죠. 그 유다 지파가 그렇게 다 영광을 받고 나면은, 그러면 딱 나오면서 다른 지파들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야, 나는 첫 번째 드렸다, 이렇게 거만할까요? 교만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그 형제 지파들 향해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리고 섬김과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사갈 지파가 그렇게 제단에 헌신을 할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향해서 축복하게 되고 중보기도하게 되고, 이게 바로 12일 동안 전체가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차례차례로, 그 다음에 n분의 1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지파 자체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런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진정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지체들 향해서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셀 모임을 더 귀하게 하게 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게 되고, 신방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또 제자 되어 제자 삼게 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존중함을 여김을 받고, 자기들도 다른 지파를 향해서 함께 영광의 중보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모든 지파, 모든 개인의 헌신을 다 받으시고 다 기뻐하신 하나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남이 들으면은 나는 이제 아니다. 그런데 이 예배 공동체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함께 중보로 나아가게 되는 이 기쁨,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냥 지금 새벽에 단 몇 분 만에 이 본문을 읽었지만 그나마 다 못 읽었지만 12일 동안 일어난 이 예배는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나가는, 그리고 영광을 체험하는, 그렇게 됐을 때 이 제물 중에 화목 제물 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화목 제물은 숫자가 훨씬 많아요. 마지막 이 제물을 드리고 마지막에 화목 제물을 드렸을 때는 그 화목 제물 어떻죠? 그거는 그냥 바쳐지는 게 아니라 드리고 남은 고기는 함께 나누잖아요. 제사를 드린.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다음 뭐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를 향해서도 또 지파의 그 대표자가 제물을 드리니까 지파 안에 함께 드렸던 다른 그 지파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89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모든 제단에 대한 봉헌을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서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반드시 임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임재는 영광의 임재고, 그리고 그는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몇 구절에 열둘이 계속 강조되는 것은 뭐죠? 12지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12지파,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가 나중에는 12제자가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탈락해도 2명을 후보로 해서, 굳이 2명 하면 다 13명 하면 되는데 그 중에 마띠아 추첨을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12를 채운 것은 그 12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성취하리라. 여기에 무서운 것이 있는 거예요. 왜 무섭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성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나라 바벨탑만 쌓게 됩니다. 그는 곧 무너질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렸을 때, 헌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나님은 12, 그 약속의 성취에 하나님의 의지로 임재하시고 응답하실 때 여기는 뭐죠?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기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2가지로. 첫째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드려야 되죠. 주일 12시 30분에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예배 섬기님이들이 와서 간절히 한 20분 정도 드려요. 예배를 위한 기도를. 왜냐하면 이게 목숨 걸고 드려야 될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배를 드렸을 때는 공동체 예배로. 왜냐하면 우리 지체들이 같이 나가야 되니까. 한 지파도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편 72편은 다윗이 이제 그 시편의 그 5권 중에 한 권의 마감이잖아요. 마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 영원히, 이게 예배잖아요. 그럴 때 왜 영원히 찬송합니까?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면은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배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를 통해서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이것을 마지막에 아멘을 한 번이 아니라 아멘 아멘 2번 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될,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드려야 될 공동체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우리 청년들이 수련 집중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 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하면 이사갈 지파는 그냥 잘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헌신할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가 헌신하는 그날 둘째 날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중보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막 하나님께 같이 협력해서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우리 청년들이 주일까지 예배 드릴 때, 그 수련회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토요일에는 아침에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우리 한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공동체 예배가 드려지고 영광으로 수련회 장소에서도 영광 임재하고, 또 주일 저희들이 패밀리 월십 서비스 가족 예배 드릴 때도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향단에 그 향기 올려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셨기에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로 받을 때 그것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소명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우리 청년들이 수련 기간 중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이 임재하는 그 3일이 되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영광을 나누는 주의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으로 각 가정에 각 개인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